현대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근면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에 비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한 만큼 마음속으로 혹은 자신의 삶의 질이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또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물을 때 10중 8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왜 현대인들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그런 방향대로 살아가지만 기쁨이 있기는커녕 만족이 있기는커녕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불행해지고 기쁨의 만족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내면의 욕구가 영적인 소원과 만족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욕구가 소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 살아갈수록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성취와 실적을 이루면 이룰수록 하나님의 욕구와 반비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인정과 사랑, 관심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있는 이 내면의 욕구,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채워지면 자신은 만족스러워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반대죠. 왜냐하면 이 허영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vain glory,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허영이란 자기의 지식이나 경제적 능력, 분수 등에 어울리지 않게 겉만 화려하게 꾸미는 것. 이게 정확하게 제가 사전에서 찾은 의미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 허영이라는 뜻을 다시 한번 풀어서 재정의하자면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빚어내는 거짓된 영광. 겉은 화려하지만 이 속은 공허한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솔로몬이 온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게 베인 글로리죠. 허영이라는 거예요. 사실 허영은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나 풀어서 쓰자면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내면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사치와 허영으로 허세를 부리면서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려고 행복한 척하는 것이 거짓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 SNS 시대에 유튜브에 많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버들의 인기 스타들의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들이 꼭 방송이 끝날 때 엔딩하는 멘트가 있어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거예요. 자기의 댓글 달아주세요. 왜냐하면 조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광고 수익과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표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또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올해 유행하는 패션과 또 어떤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미모를 이렇게 모방하면서 따라하는 걸 좋아할까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10대들이 왜 오리털 그 구스 그 롱 파크 같은 거를 입으면 그 무리들의 같이 끼어서 정체성을 누리고 친구들이 원하는 신발을 신지 못하면 따돌림을 당하고 또 굉장히 외톨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부모들을 졸라가지고 막 그것을 자기들이 소유하면 또 기쁘고 만족스러워하는 모습.
왜냐하면 소속감을 그 안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강남 여러 가지 부자들과 또 유명한 스타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행복의 어떤 프레임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것을 모방하고 그것을 내가 비슷하게 흉내 내기만 하면 내 안에 공허함이 채워질 수 있으리라는 소박한 생각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이 허영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유명한 대화가들의 그림 가운데 대부분은 이런 그림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책과 이 무덤, 해골들의 무덤, 혹은 또 아름다운 꽃다발과 함께 이 무덤과 옆에 같이 묘사하고 있는, 혹은 사치와 향락과 부와 많은 사치품들과 함께 해골을 꼭 옆에다가 그려놔요. 왜 해골은 죽음은 빠지지 않고 그렇게 같이 묘사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공허함을 나타내는 것이야. 덫이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아마 화가들이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떠난 현대인들은 영적인 만족 대신에 사치와 허영으로 치장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죠. 이 고대 수도사들이 이 내면의 영성을 깊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합일될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가 사막의 교부들이 만들어낸 이 7가지 영적인 훈련이 바로 7가지 치명적인 죄로 정리가 된 것이죠. 이 7가지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는 병을 우리가 피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참된 만족과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고대 기독교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나무로 표현하고 열매로 표현하고 또 뿌리로 표현했는데 7가지 성령의 열매와 또 7가지 대죄들을 묘사하면서 그 뿌리가 있어요. 뿌리. 어떻게 하면 선한 열매를 맺는 그 뿌리를 보니까 겸손이라는 그 뿌리가 있었고, 그 모든 7가지 또 피해야 될 치명적인 죄 가운데 뿌리는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그 교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를 맺는데 바로 교만과 또 나태와 탐욕과 탐식과 이런 허영과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8대 죄악으로 묘사된 성경의 고대 수도사들은 허영이라는 죄를 굉장히 대죄로 보았는데 교만 이상으로 이 허영이 모든 7가지 죄악의 뿌리의 근원으로 된다라고 정리를 했죠. 왜냐하면 이 허영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과 느낌, 행동들을 패턴화시켜서 죽음에 이르게 하기는 가장 이 시작의 근원점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선악과의 그 열매를 따먹을 때 아담이 바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도 되는데 따먹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지식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힘이 생긴다라는 그 말에 속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그것은 허영이라는 죄가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6장은 산상수훈의 내용이죠. 5장은 총론을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나타냈다면 이 6장과 7장은 이 강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6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적인 위선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까닭은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신앙 안에는 위선과 허영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종교생활 가운데 다 착한 행실로 우리가 나타나면 좋겠는데 우리가 더러 행하는 많은 열심과 헌신 가운데는 위선과 허영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경고죠.
겉으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의로운 척하면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다른 행동과 이중적인 생활에 하고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은 바로 이런 위선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사실은 처음부터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위선과 허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회가 원래부터 이런 것은 아니죠. 얼마나 신실했고 영적인 열심이 순수했고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많았지만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이 복음이 변질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순수함이 사라져버리고 종교적인 위선과 가면을 쓰고 이중생활에 빠지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ጼ데크, 디카이오수네라고 하는 이 의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는 뜻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는 것을 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단어지만 정의를 내리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의라는 정확한 뜻입니다. 화살의 관역으로 표현하면 관역 안에 정중앙에 명중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그러나 이 의의 반대말은 불의가 아니라 죄죠. 죄는 이 관역에서 정중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 깨어진 상태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이 이 의라고 표현한다면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안에서 나오는 우리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면 금요일 날 안식일이 시작되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해가 지고 별이 보이기 시작하면 안식일이 시작되죠. 히브리 대학교에서 강의하던 교수들도 분필을 놓고 또 열심히 빵을 팔고 채소를 팔고 장사를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문을 닫죠. 이게 이스라엘에 지금도 가면 행해지는 안식일 규정이죠. 그리고 빨리 집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상인들은 그 안식일이 그 시작됨과 함께 자신들이 팔고 있는 많은 물건들을 박스 안에다 두고 자기 상점 앞에다가 모아두는 거예요. 쓸모없는 물건들이 아니라 가장 좋은 물건들을 거기다가 놓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지금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못 먹고 굶주리고 빵을 못 먹는 사람, 또 채소를 못 구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 해서 구제 방안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가게 식료품들과 야채를 내놓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그런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것들이 계속 관행되고 또 패턴적으로 계속되다 보면 기계화되다 보면 영혼의 순수성과 진정성이 사라져버리고 다른 마음을 품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구제에서만 착한 행실 안에서만 왜 이런 종교적인 외식이 많이 나타나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죠.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관습을 통해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종교적이다라는 것을 열심히 있다라는 것을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구별될 수가 없죠. 종교인으로서. 그러나
돈을 쓰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 차별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쓰게 되는 이 구제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자기가 좀 더 의를 많이 행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이 있다 그러고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공덕이 된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행위였죠. 사실은 인정, 사랑, 관심받고 주의를 끈다라는 거 유튜버들이 그렇게 막 좋아요 누른 거 눌러주면 그게 다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아 실현이 욕구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 욕구를 채우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인정이기 때문에 반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고 칭찬과 격려 못 받으면 사회적으로 외롭게 되죠. 그러니까 이 허영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좋은 것을 오용하고 남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수단이니까. 원래 인정과 칭찬과 격려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도를 넘어서서 지나쳐버리게 되면 무섭게 타락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할 수 있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된다는 것을 고대 수도사들은 발견한 거죠. 왜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지나치게 이런 인종 욕구가 강하게 되면 인정 중독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아니면 선한 행실을 할 수 없게 되고 인정이 아니면 사람들의 모든 우리가 하는 일이 무가치해 버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이 헛된 영광, 거짓된 영광에 속아 넘어가게 돼버리면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알고 착각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앉게 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서 자기가 온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돼버리는 거죠. 또 이 안에는 거짓과 술수와 음모가 개입되면 무서운 사회적 병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제가 보기에는 인정 중독 사회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온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런 병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대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유명한 인기 스타들이 왜 한순간에 몰락합니까? 중독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면서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알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버닝썬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술계에도 이 조작이 나타나는 거죠. 세계적인 대학의 논문을 쓰면서 조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실력은 그렇지 않은데 조작을 해서라도 실적과 공로와 연구 업적을 발표해가지고 사람들의 어텐션을 끌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중고등학교의 성적 조작과 여러 가지 그 쌍둥이 사건도 보면 부모의 그 허영이죠. 자기 자녀들이 그렇지 못한데 그런 것처럼 만들어서라도 사람들에게 어텐션을 받고 싶은 거죠. 왜 회사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납니까? 왜 스포츠에서 승부 조작이 일어날까요? 1등과 이 사람들은 1등을 성공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신의 만족을 찾고 싶은데 자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과 위선에 빠지는 거죠. 속은 그렇지 못하니까 겉만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방하려고 하는 그 거짓된 영광의 본능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역사가 막 부흥하고 시작했을 때 바나바가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모든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교회가 엄청난 그 재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시기한 거죠. 질투한 거예요.
나도 그런 재산쯤은 있는데 하고 재산을 다 사도들에 파는 척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핵심은 빼놓고 반만 바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와 인기와 주목을 받고 싶은데 시간이 가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절서부터 2절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가다가 사도들의 바라배. 이거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속인 거죠. 두 번째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위선자들처럼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며 떠들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여기서 상을 받는다라는 것은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사랑과 관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의라는 게 뜻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고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우리의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또 영적인 일을 하면서 이런 허영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나타나게 될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은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친밀한 관계는 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속지 않는 분이시죠. 이런 허영과 내면과 외면이 일치되지 않는 신앙생활이 계속되고 계속 마일리지로 쌓이다 보면 무서운 파멸에 이르는 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때 위선자라는 것은 가면을 쓴 사람들처럼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나팔을 불었어요. 왜냐하면 어텐션하라고 사이렌을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사진도 찍고 같이 자기의 이름도 동판에다가 새겨서 이런 걸 기증했다라는 것을 널리 알리는 그런 명예로운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착한 행실, 의의 관계에서 나오는 선은 빛으로 해석됐어요. 햇빛, 선, 빛, 영광, 이 세 개의 단어를 동의어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빛이 여러분 드러나듯이 우리의 착한 행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 없이 알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햇빛처럼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우리의 착한 행실과 영광과 빛을 같은 동의어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나는 최근에 우리가 많은 사역과 많은 일들을 하지만 왜 하필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7가지 치명적인 죄를 이 7, 8월 달에 아울리치가 아니라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설교자를 어렵게 하는가?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얘기니까. 내 속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나의 내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회중들과 나누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내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또 고통스러운 것은 이것이 우리의 대한민국의 자화상이고 고통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나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도달했어요.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행복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폭력과 분노 조절과
갑질을 하는 사회처럼 사회가 계층화가 되고 양극화가 되고 이런 많은 어수선한 혼란한 사회가 지금 되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 사회가 1등주의, 성공주의, 성공지향주의, 업적주의로만 경쟁으로만 치달았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자원도 없는 나라가 압축 성장을 하다가 보니까 산업화와 근대화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온 국민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경쟁만이 유일한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이기적으로 나만 성공하면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만 하면 된다라는 이 패러다임이 아예 그냥 우리 국민들의 뼛속까지 묻어 있는 거죠.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서 인정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비하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죠. 위기 질서와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서 상하 계급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사람들은 윗사람에 대한 분노와 또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아랫사람들을 짓누르는 게 저는 분노와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봐요. 결국 우리나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부모가 원하는 것, 남들이 원하는 것, 사회가 원하는 기준을 일평생 쫓고 추구하다가 은퇴하고 회사에서 나오게 되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초라하게 느껴져서 불행한 거예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성공, 출세, 목표, 성적만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를 놓쳐버리고 산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죠. 존중과 배려가 없고 인터넷 댓글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하다는 것을 알아요. 시기와 질투와 허세와 허영으로 가득 차 있는, 자살과 중독과 인터넷의 댓글을 통해서 우울한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면 문화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위선적인 사회, 가면 쓴 사회, 허영이 넘치는 사회, 그 내면의 공허한 것을 사치와 물질로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교회 안에도 퍼져 있기 때문에 교회도 성공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성도수가 많고 헌금이 많고 외형적으로 화려하면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개척교회나 농어촌 목사는 루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교만과 타락과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성공시키고 교세가 넓어지고 헌금이 많아지면 사람들의 인정과 어텐션을 받고 훌륭한 목사라고 칭함을 받기 때문에 유명해지려고 하고 내 얘기하는 거예요. 책도 쓰고 많이 팔리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니까 박사학위도 따고, 거기서 나는 겉모습과 속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한국 사회와 교회 모습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사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와 목회자들은 달라야 돼요. 허영이 무서운 것이,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고 추구하고 따라가려다 보니까 내 실제 실력은 안 되는데 거짓말하게 되고, 내가 가진 것은 없는데 더 그걸로 채우다 보니까 과도한 빚도 지게 되고 부채도 안게 되고, 진짜가 될 때처럼 완벽주의처럼 살아가는 율법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율법주의가 난무하게 된 게 바로 그런 거죠. 종교적인 위선사회. 그리고 자신이 뭔가 된 줄 알고 거짓된 자아를 자신의 모습처럼 사람들에게만 화려하게 보이면 된다라는 위선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님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유혹을 극복하셨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으로 내게 주리라. 사단이 이런 허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미혹한 거죠. 창세기에도 보면 우리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타락할 때 원죄의 첫 번째가 허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영은 원래 인정은 칭찬은 격려는 좋은 것인데 이게 어느 도를 넘는 순간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앉혀서 자기를 주목하게 만드는 죄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구별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성이 있는지 나만이 아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믿음이 좋다라고 종교생활을 잘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내면은 썩어 들어가는지 모르고 영적인 문둥병이 걸린지도 모르고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처방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시작.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래서 내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나는 제일 마음에 드는 구절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말씀으로 요약을 하자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가면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이 허영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정확한 내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고 왜곡된 모습, 그리고 거짓된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생명이 어디 있냐면, 많은 업적과 많은 일을 냈다, 많은 아울리치를 갔다, 우리가 예배 성도가 이렇게 늘어났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이려고 하는 그런 착한 행실의 징후가 보이거든 사역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고독과 침묵 훈련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내 내면에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인지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 드러난 내용을 코람데오 신앙으로 순과 사역팀에서 나누어야 돼요. 정직하게 나눠야 돼요. 청교도들은 이런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 소그룹조차도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도 사역팀에서도 사역하면서 좋은 것만 포장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 때문에 위선에 빠진 거죠. 그래서 순모임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인간적인 자랑과 헛된 영광만 추구하는 모임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창세기 39장 9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요셉의 내면 세계는 어땠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인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 죄를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대전 온누리교회가 저는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많은 헌금이 들어오고 많은 헌신이 있는 것도 좋지만, 이 무더운 여름철에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성을 회복하는 그런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앞에서만 열심히 의를 행하는 척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올바른 관계성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사람 앞에서의 허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대전 온누리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